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서 전달받는 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참 유튜브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강의, 세미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상담을 하다가 나이가 90이 되신 분이에요. 평생을 정신과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정신과 상담을 몇 번을 하셨느냐? 10만 번을 하셨대요. 10만 번을 상담을 하셨다고 하니 상상이 안 될 지경인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10만 번 간접 체험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간접 체험을 10만 번 해본 결과 이 90세가 되신 정신과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인생에 대해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인생은 즐겁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나보고 경험해보니, 90세까지 있어보니 인생이란 원래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 동안 완전한 행복한 삶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뭔가를 하면 그걸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헛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걸 쫓아가다 보니 좌절감에 이렇게 더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에 빠지는 것 같다. 그러니 삶이란 원래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진짜로 그렇다. 우리 삶이 진짜로 그렇다. 저도 성도님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참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겠죠. 근데 행복만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란 시작 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이끄심 가운데서 완전히 행복하기를 포기한 인생이 우리 모든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해서 괴로운 삶을 극복하며 살아가겠다고 선택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선택한 죄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원래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이키시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을 맛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교제함을 누리며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조금씩 땡겨 맛보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일 뿐인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비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비관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실 때,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비정상으로 불행한 거지? 를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이란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끝났나 했으면 또다시 다가오고 또다시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의 굴곡이고 언덕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주 동안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셉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란 게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변함없는 것,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다. 그것만 의지하며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제 이야기도 나눴더니, 한 주 동안 저와 통화하신 분들, 만나서 얘기하신 분들,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속내를 너무 많이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목사님의 그 해석을 들으니 제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랬고 주중에도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몇 분이나 펑펑 우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나아지는 건가라고 하는 유혹까지 된다고.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데 참 제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싸우듯이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오늘도 숨 좀 쉬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 삶에 투영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기에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지난주에 요셉이 지금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인생의 막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중입니다. 요셉이 맨 처음 우리 성경에서 등장한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살 때부터 우리가 지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이 잘 풀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이 30세 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7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13년 기간 동안 요셉은 고난을 맛본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평행선도 아니에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나?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고 거기서 더 떨어지고 억울하게 계속 막장으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인생이 13년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 시작 부분입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오냐오냐 하고 험한 일 하지 않으면서 컸던 17살 청소년이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경험했던 그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는데 이 종노릇을 시작할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요셉의 상태가 어땠을까를 제가 본문을 바탕으로 상상을 해보고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셉의 상태는 아마 이랬을 것이다. 제가 두 가지 단어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요셉의 상처를 알려주는 첫 번째 단어, 울분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울분이 나타나는 게 당연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있으실 겁니다. 왜 나는 짜증이 이렇게 많이 나고 누가 나를 툭 건드리기만 하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막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불평이 생기고 모든 게 비판적이고 힘드셔서 그래요. 어려우셔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가 너무 가득하면 이걸 어디엔가가 분출을 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울분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평안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보시죠.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상상을 가지고 요셉의 이 기록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완벽한 샘플의 인물들의 이야기처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완벽한 존재랄 거라고 상상하고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요셉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니까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견뎌내며 이겨냈을 거야. 꿈꾸며 이겨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이 성경의 인물들을 지나치게 완벽한 인물처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바울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 누구도 삶의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의 강조점은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구별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견뎌낸 거야. 여기에 비교하면 너는 얼마나 부족하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러져라. 그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포인트는 이 사람들을 봐라. 너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대단해서 이 일을 했을 것 같니?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 거야. 이 연약한 요셉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내가 약속한 바를 이뤄내는 거야.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너에게도, 너를 통해서도 나는 일할 거란다. 이게 성경의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신 목적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39장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좀 길기는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근데 여기에서 2절로 어떻게 넘어간지를 보세요. 팔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이 간극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2절로 바로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하는 것마다 잘 됐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요셉이 이 애굽에 가자마자,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만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고 인정해주게 되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대우를 받고 다 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왠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셉은 이집트 말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 이집트로 갔어요. 글씨도 다르고 알파벳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말이 통해야 일을 하고 인정을 받죠. 분명히 상상해 보건대 고난의 몇 년이 있었을 거예요. 13년을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그 중에 분명히 적응하고 힘들어하며 이겨낸 본 궤도로 돌아오기까지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매를 때리며 일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키는 건지 몰라서 더 많이 매를 맞으면서 힘들어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귀동냥으로 그를 익혀가면서 이제서야 말문이 트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색동옷을 입었던 귀한 집 아들이, 그 이집트 관련된 영화 옛날에 뭐 10개 그런 데 보면 옷 아시죠? 우통 다 벗고 허리에 이렇게 바지만 입고 이런 것들, 이상한 옷을 입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으며 힘들어하는 적응 기간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요셉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노예들이 한 방에 갇혀서 잠을 잘 때 구석에 자려고 쭈그러져서 눈을 감으면 자꾸 내 어둠 속에서 내 눈앞에 떠오르는 얼굴들,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나를 이곳에 팔아넘길 때 낄낄거리던 이 형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울분에 차서 복수하고 싶어서 일을 가는, 실을 떠는 시간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상상할까요? 인간이라면 그런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은 그런 과정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본문부터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요셉의 과정을 계속 살펴볼 텐데, 요셉이 다시 형들과 동생을 만나 감정이 폭발하는 그때 기록까지 요셉의 감정이 흔들렸다라는 기록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으세요. 왜일까? 요셉이 진짜 평안하고 담대하기만 했기 때문일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혹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니들이 어떤 감정을 갖건 뭐가 힘들던 나는 신경 안 쓴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걸까?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당하실 때 더 힘들어하시며 함께 울고 계시는, 힘들어하시고 공감하시는 표현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왜 요셉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쑥 넘어가셨을까? 제가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읽고 또 읽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는 목사니까, 혹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고통스러운 감정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 아닐까? 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으면 감정에 함몰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진짜 사실보다 더 감정에 깊이 빠지는 게 우리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그런 일들을 겪고 감정에 빠졌다가 이겨내 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감정은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감정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 뵈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권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집사님, 성도님, 지금 집사님의 감정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드시는 그 기분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10만 번 상담하신 정신과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라고 위안을 얻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감정은 거짓말쟁이에요. 감정은 거짓말이고 몸이 정직해요 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제가 느끼고 좀 위로를 좀 받았어요. 저는 요셉의 이 힘든 과정을 기록하지도 않으시고 점프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 뭘 생각하니? 너도 이렇게 지금 힘들지? 너도 지금 좀 답답하지? 힘들어하는 널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나고 나도 안타깝단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네 감정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왜냐하면 나 지금 너의 인생에 길을 내고 있거든. 내가 지금 네 인생에 탈출구를 내고 있거든. 넌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일을 하는 중이야. 그러니 주저앉지 말고, 네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네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네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은 지금 그래서 자연스러운 내 기분이 어떤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데가 기준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 한 가지만 바라보며 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인생은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의 상태를 알려주는 두 번째 단어, 형통입니다. 근데 이 형통이 약간 희한해요. 이 형통이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유익으로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을 대면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5절,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저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유익을 누리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주인이에요? 요셉의 주인이에요. 모든 소유, 내 주인의 모든 소유가 요셉의 형통 때문에 잘 돌아가기 시작해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요셉이 형통하면 요셉이 유익을 얻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요셉 입장에서 그가 원하던 형통이 뭐였을까요? 그가 받기 원하던 복이 뭐였을까요? 아마 이런 거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그래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더 많은 일에 책임을 맡는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요셉이 원하는 형통과 복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원하는 형통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 그것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집트를 벗어나서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 그게 요셉이 원했던 형통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한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날 부려먹는 주인집만 유익을 누리게 만드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형통하면,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일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랄까를 진짜 저의 밑바닥, 저의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그냥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한번 순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뭔가를 복을 받고 싶다면 아마 이런 순서를 원할 것 같아요. 저거는 뭐 적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저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순서, 제가 원하는 순서는 저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2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뭐냐면, 남들은 이것을 못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남들이 못 누리는 걸 나는 누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간증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랑인 고백을 사람들에게 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자랑을 들으면서 대단하시네요, 부럽네요, 왜 나는 안 될까, 인정을 받아요. 이게 진짜 제 밑바닥 저급한 곳에 있는 제가 원하는 순서예요. 여러분은 다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실 때 저 순서가 묘하게 뒤집어지고 달라요. 어떻게 이루어진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바로 뭐로 넘어가냐? 주위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정해버려요. 인정이 먼저 그냥 훅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유익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 놓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상태로 남아요. 이게 요셉의 형통이었어요. 다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하시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기도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주신 기도 제목들 적어서 내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20몇 분이 이렇게 쭉 둘러앉아 계시는데 저에겐 너무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제가 한번 앉아서 쭉 둘러봤어요. 참 기가 차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앉은 분들을 제가 쫙 둘러보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제가 알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누굴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할 상황들이 아니신 거예요. 이분들이 다. 오히려 기도를 받아야 하는 내 코가 석자인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굴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매일 교회를 찾아오시고 매일 집에서 기도카드를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던 이 이야기가 툭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권면을 좀 드렸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시다 보면 속상하실 때 있으시죠. 제가 이게 툭 튀어나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보시는데 그게 너무 진심으로 감사한데,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라고 생각될 때, 그래서 속상할 때 있지 않으세요? 다 있으시대요. 있으시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 되신 여러분들, 요셉을 기억하며 힘냅시다. 지금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지금 요셉의 나중을 아시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제대로 총리가 되어서 커다란 일을 하듯, 그렇게 세우시듯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의심이 들고 딴 기도는 다 들으시면서, 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는 다 들으시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안 들으시나 보다, 나랑은 안 계시나 보다 의심하고 어떤 게 쓰러지실까 봐 증거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증거.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하면 자잘한 기도는 그렇게 응답을 잘 받아. 근데 큰 응답을 안 주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똑같이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 기도의 용사 되신 권사님, 집사님들, 버팁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남들을 통해서. 그러니 버티시다 보면 언젠가 요셉처럼 가장 큰 응답을 기도자인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남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모습이 될 겁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팔자좋게 뭘 교회를 다닌다고, 내 몸 하나 간수 못하고 내 인생 제대로 뭘 챙기지도 못하면서 무슨 다락방을 다니고 무슨 봉사를 하겠다고, 남들에게 덕도 안 되고 제대로 사는 모습도 못 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하냐고, 좀 나아지면 그제서 하겠다고, 이런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 주위의 가정이 형통하고 복을 누렸던 것처럼 상처 입고 연약한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형통한 길로 가는 모습이며, 그 형통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표현 중에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은 애굽 사람이 복을 받는데 이게 요셉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은 남 좋은 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기 위한 그 과정을 발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통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 중이실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형통한 자이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나는 형통한 자이다. 믿음대로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형통을 누리시며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셉의 상태를 알려주는 두 단어를 짚어봤습니다. 울분, 상상으로 했던 울분, 그리고 성경에서 너무 확연하게 알려주시는 형통.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래서 뭘 어떻게 살았는데, 뭘 선택했는데 까지 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울분이라는 것도 형통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원해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 둘 다. 그냥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원하지 않았는데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울분과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를 선택했을까? 아닙니다. 요셉의 선택은 이거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성실함.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근데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요셉이 가진 최고의 미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실함.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자기 삶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해되는 게 없어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건지, 내가 이렇게 밤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왜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이, 방치되는 것 같이 나는 느끼고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고민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선일까요? 고민해봤자 나오지도 않는 답, 생각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남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단순하게 하세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를 생각하기를 멈추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 이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해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해낸 선택이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해냈으면 이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일을 이 종에게 맡겨버리겠어요. 이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다루게 될 텐데,
요셉 입장에서 보디발이 사랑스러운 주인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예이고 나를 지키는 주인인데.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내 역할이 그거니까. 내가 왜 이 돌을 날라야 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행복했을까요? 야, 내가 했더니 돌이 이만큼 쌓인다. 내가 힘이 세졌구나. 기뻐했을까요? 성취감에? 그럴 리가 있나요?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맡겨진 일하면 성실하게. 저는 이 성실함을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성실함. 이유가 없는 성실함.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는 또다시 도전거리가 생기실 겁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또 수많은 고난과 도전거리를 겪게 되실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누구를 만날 예정이십니까? 어떤 도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요셉같이 나아갑시다.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제가 이까진 일, 요만한 일 하자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헌신하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아름답고 멋진 큰 일 좀 맡겨주세요. 제가 지금 필드가 안 만들어져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 일 한번 맡겨주시면 제가 얼마나 크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주를 위해 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맡겨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크게 쓰실 리가 만무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왜 그 일을 해야 하십니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성실함.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 우리 삶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휘몰아칠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특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이게 비관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고난은 시작도 안 됐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면 고난은 역전되어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여러분은 엄청난 승리를 바로 이 고난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있을 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너무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없는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세 번째, 분명히 끝이 논다. 분명히 끝이 난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거 하나 믿고 버티자. 첫 번째, 왜라고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그냥 이유 없이 성실하게 살자. 세 번째, 끝은 난다. 버티자. 요셉의 길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주함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찬양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애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큰
크지 않네. 아멘. 이것이 사실을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강해지실 겁니다.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주님이 더 크십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고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모두 다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마음 모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답답해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감정에 빠지지 않고 내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내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만 의지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버텨낼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